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이 뭐의 제목이? 성도의 두 가지 최대 사명이에요. 성도가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자리에 들어온 자, 그 사람이 성도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 가운데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 가운데서 우리가 성도라고 우리가 불리움을 받게 되는데, 성도가 되는 기준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우리가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성도가 되기 전까지는 썩을 양식, 육신의 밥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육신의 양식이 다가 아니고 생명의 양식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그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시켜서, 성도로 구별시켜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말씀,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죄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주어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뭐예요? 읽죠. 날마다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행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읽으면서 영적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공급을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그리고 들은 그 말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 게 중요하죠. 날마다 말씀을 내가 읽는다, 내가 말씀을 날마다 듣는다, 내가 날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내가 애쓴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기 잠깐만 접어두시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다 찾아보세요. 주일날은 늘 말씀드리지만 핸드폰 성경 보지 말고 성경책 가지고 오시고, 저 뒤에 있는 성경책은 방문객들이나 볼 수 있는 거고, 우리 기존 교인들 집에서 성경책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1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를 준다고요? 말씀은 뭐를 준다고요? 복을 준다고요. 성도들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지켜 행할 때 성도들이 뭐를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고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이 복이고,
세상 성공하는 것이 복이고 남들보다 부유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성도들의 복의 관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읽을 때 아하, 내가 복 있는 자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아하, 내가 복 있는 자구나. 하나님 말씀도 살아갈 때 내가 복 있는 자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안 읽는 자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도 듣기는 들으나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자가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직접 살지 못하는 거죠. 교회는 똑같은 성도 같은데 둘로 나누어집니다. 둘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하려지만 악착같이 안 읽어요. 진짜 굳세어라 금수나. 예? 어쩜 그렇게 말씀을 안 읽는지. 하나님 말씀 듣긴 듣는데요, 안 들려요. 지금 양쪽 귀로 듣거든요. 그런데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그리고 안 들리니까 말씀대로 못 사는 거죠.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제가 이것을 놓고 진짜 제가 기도를 많이 해봤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날까? 그거는요, 간단합니다. 여기는 인생이 겸손해서 그래요. 여기는 인생이 교만해서 그래요. 성경은 겸손한 자는 날마다 은혜 받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든 은혜 받습니다. 교만한 자는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그거를 좋게 보지 못하고요. 꿀을 갖다 줘도 그걸 달게 못 먹고. 그러나 겸손한 자는요, 환경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은혜를 받습니다. 자, 교만한 자는요, 아하, 저거 내가 알고 있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21장, 아이고, 이거 내가 수백 번 읽었지. 설교 내가 이거 적어도 수십 번은 들었지. 내가 뭐 눈만 감고 있어도 다 알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모태신앙, 오래도록 예수 믿은 사람들, 말씀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왜죠?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교만한지 겸손한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겸손한 자고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면 겸손한 자고요, 예배를 드려 1시간 동안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없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그건 내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날마다 은혜를 거부하고 겸손한 자는 날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어떠한 환경이든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바람 불든지 날씨가 좋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겸손한 자는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누가 교만하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교만한 자는 자아가 살아서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 자리에 있는데 내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일 때는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못 들어요.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내 마음에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듣고 싶은 건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영향받아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말씀을 취하고 버리고 그래요. 왜죠? 교만해서 그래요. 뭐가 교만해요? 내가 왕이에요.
성도가 돼서 교회는 왔는데 내가 왕인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갈수록 변질됩니다. 우리는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되지 않고 너무 알고 있고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종교성은 강한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함은 사실은 내 인생의 원수는 누구냐? 납니다. 나를 누가 멸망시키냐? 납니다. 다른 환경과 다른 그 누가 나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멸망시키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내 인생의 왕이 누구냐? 예수가 왕이다. 내 인생의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그러니까 성도라고 그러면 적어도 누가 왕 돼야 돼요? 예수가 왕 돼야죠. 자,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로 딱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베드로라고는 인생이 나누어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베드로는 어땠는가? 여기 잠깐 요한복음 21장을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봐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죠? 거기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이 볼 때 제가 볼 때는 나는이에요. 나는 베드로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 정도야. 뭐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그 정도야. 내가 누군 줄 아세요? 나는요 다.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뭐예요? 모두 주를 버렸지. 이 말은 뭐예요? 11 제자를 무시하는 거죠. 나만 잘났다는 거죠. 나만 똑똑하다는 거죠. 나만 잘났고 나만 똑똑하고. 아니 이 말을 넣을 필요가 없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 얘기만 하면 되잖아요. 자기 얘기만 하면 되는데 남 얘기를 하잖아요. 남을 깔아 뭉기잖아요. 남을 묵살내버려. 11 제자를 묵살내버려. 이 11 제자가 이거 현찮아가지고 예수님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왕이죠. 이 교만하기가 이럴 데가 없죠. 교만하기가 이럴 데가 없어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이런 베드로가 결국은 40절, 41절을 바라보면 뭔가 앞선 것 같고 입은 앞서는데요. 뒷받침이 안 돼. 뭐가 안 돼? 기도의 뒷받침이 안 돼요. 누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가 안 하죠. 누가 기도합니까? 겸손한 자가 기도하죠. 베드로가요, 입은 앞서는데 입은 아주 막 성도 중에 최고로 훌륭하죠. 최고로 훌륭한 모습인데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죠. 정말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겸손하다는 거고 내가 기도 없이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자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할 수 없습니다. 그게 기도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기도죠. 그런데 여기는 주님의 뜻은 상관이 없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입만 앞섰던 그 베드로가요, 결국 58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까이 최측근
최측근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그렇게 다 버릴지라도 했었던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면서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 베드로가 70절을 바라보니까 70절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72절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74절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아니 봐봐요. 베드로가 그렇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었던 베드로가 얼마나 인생이 초라하냐고요. 그런데 그랬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따라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라고 외쳤던 마태복음 26장의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베드로가 그동안에는 내가 이거였었는데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는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내 인생의 권리와 주권을 내가 움켜쥐고 있었는데 베드로가요 내 인생의 권리와 주권을 내가 움켜쥐지 않고 누구에게? 주님께 드려진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베드로의 변화는 정말 큰 변화입니다.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내가 외쳤던 이 교만하기 짝이 없었던 베드로가 주님, 너무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나 중심의 사람에서 예수 중심의 사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권을 내가 움켜쥐고 있었는데 주권을 예수님께 돌렸어요.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그동안 모든 것이 내 거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내 인생, 내 생명, 내 몸뚱아리 다 주님 것입니다. 내 아내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남편도 주님의 것입니다. 부모도 아들, 딸도 내게는 물질도 있는 모든 재능도 다 주님 것입니다. 라고 바뀌었어요. 성도는 두 종류입니다.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 인생은 주님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둘로 나누어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내 인생의 절대 주권을 주님께 위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내가 응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주님이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도를 하더라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의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응답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내가 왕이라 그러죠. 기도는 내가 하는 거, 응답은 주님이 하는 것인데도 응답까지도 내가 내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주님의 원하는 뜻대로 계획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두 가지 최대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성도의 이 두 가지 큰 대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뭘까? 성도의 두 가지의 큰 사명이 뭘까? 그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구 사랑하라고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넘버원, 가장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넘버원, 첫 번째, 그 큰 두 가지 사명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성령님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내가 사명 줄 텐데 사명 감당할 수 있겠냐? 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겠냐? 라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딴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예수 그리스도가요, 다른 거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나 할 말 무지 많았을 것 같아. 그런데 모든 거 거두절미하고 딱 한마디 하죠.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왜 그랬을까? 주님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랬을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문제 키의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의 가장 큰 우혐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 베드로가 가장 많이 회복돼야 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강석원 목사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가장 많이 내가 집중해야 될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 성령님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죠. 내 인생의 최대의 축복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사랑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내가 사랑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타지키스탄 갔더니 그들의 사랑의 대상은 알라죠. 알라. 예. 금요일 날 오전 11시가 되니까 엄청난 그 인파들이 좌우에 주차를 막 2중, 3중으로 막 주차를 해가지고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주차를 해놓고 막 한 군데 모여가지고 그들의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아주 장관이더라고요. 사우디에서 돈 대줘가지고 15만 명 들어가는 큰 지금 사원을 지금 짓고 있어요. 거기 가서 그거 바라보고 기도하고 왔는데 그들은 알라 사랑하는 거에 생명을 걸더라고요. 생명을 걸어. 알라 사랑하는 거에.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이들이 알라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일손을 다 놓고 약속한 기도 시간에 그곳으로 와가지고 한 군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제가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사랑의 대상이요, 전혀 도울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그들이지만 우리는 능히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죠. 아멘. 타지키스탄 단기 선교 가서 우리 청년들 한 그룹, 우리 장년들 한 그룹 해서 이제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를 나가서 현지인 집에서 잠자는 게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현지인, 알라 신을 섬기는 그 현지인들 집에 들어가서 말들에 통하지 않는 가운데 잠을 자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년들 모르죠. 나는 장년부 있었으니까. 어찌됐건 우리 장년부 그룹도 현지인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는 가운데 한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어요. 한 집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함께 갔었던 나윤희 집사님이나 강명선 집사님, 아이고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말도 통하지도 않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하여튼 너무너무 이제 목사나 사모가 뒤에서 바라볼 때 너무 은혜 많이 받고 그렇게 했는데, 집에 가서 잠을 잤어요. 잠을 자고 그렇게 피곤하고 어려운데 얼굴에 얼굴 마사지 해주고 발크림 발라가지고 발 마사지 해주고. 왜 그러겠어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잘못된 그 알라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그들을 방향 턴점시키려고, 사랑의 대상을 좀 바꿔보려고, 사랑의 대상을 바꿔보려고 그렇게 피곤한 가운데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얼굴 팩 해주고 그때 발 마사지 해주고 취업해주고 그러면서 사랑을 쏟고,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이제 5시 조금 넘어서 일어나서 그 가까운 데 가가지고 이제 밖으로 제가 나가가지고 걸으면서 타지게는 영혼들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가다 보니까 몇십 년에 따먹었던 산딸기, 예? 몇십 년에 따먹었던 산딸기가 있는데 얼마나 딸기가 그냥 많이 열려져 있는지요. 그거를 내가 다 이렇게 따먹는데 누가 생각났을까요? 이수왔던 누님, 내가 누가 생각났을 것 같아요? 이수왔던 누님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류경이가 생각났을 것 같아요? 아니요, 류경이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나윤희 집사가 생각났어요. 강명선 집사가 생각났어요. 나랑 같이 함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이렇게 4명이 잤는데, 나 혼자만 그 산딸기를 따먹다가 보니까 나 혼자만 먹기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 손을 이렇게 하고서 따가지고 이렇게 신데, 내가 따먹을 때는 가시 한 번도 안 찔렸는데 아내 주려고, 강명선 집사님 주려고, 나윤희 집사님 주려고 그걸 따는데 왜 이렇게 가시가 내 손을 많이 찔려? 그래서 소박하게 이거를 담아가지고요, 가시가 이 손에 박혔어요. 근데 뽑을 수가 있어야지, 딸기를 여기서 받고 있으니까. 가시가 박혀져 있는 채로 그대로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를 그거를 안 떨어지고 조심조심 왔어요. 이사장님, 내가 왜 그렇게 했다고요? 사랑의 대상이 함께 잠잤었던 단기 선교팀 먹여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가시에 찔려도 따는데요,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그거를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먼 거리 오는데 힘들지가 않았어요. 왜 그럴까?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그럴까요? 사랑이 있어서 그렇죠. 사랑하니까요, 가시에 찔려도 아픔을 못 느끼고, 가시가 진짜 박혔거든요. 와가지고 내 가시를 빼줬어요. 근데 아픈 줄을 모르고 그거를 아내랑 2명의 집사님을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그냥 온 게 아니죠. 요거를 먹을 때 얼마나 맛있게 먹을까, 얼마나 먹고 좋아할까, 요거 생각하니까 너무 내 마음속에요, 진짜 좋은 거예요. 막 길이 없어가지고요, 막 언덕길 올라오고요,
막 건조 뛰기도 요거 안 떨어뜨리려고 막 애를 쓰면서 그렇게 오는데 진짜 힘들었는데 안 힘들어요. 왜 그럴까?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니까 힘드는데 안 힘들어요. 가시에 찔려 고통스러운데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좋은 것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근데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아까운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희생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희생이 안 됩니다.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일하다가 시험 듣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내가 사역이라고 사역을 해요. 근데 결과는 속에서요, 짜증나고요, 우라통이 치밀고요, 막 힘들고요, 막 원망스럽고요, 이런 게 막 올라와.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내가 이래서 그래요. 내가. 주님이 왕되고 주인 모습 가지고 했으면은 마음속에 넘치는 감사가 있는 거죠. 우리가 다음 주 맥추감사 주의를 지키는데 전반기에 대한 내 신앙 평가예요. 6개월 전반기에 대한 신앙 평가를 맥추감사 주의를 지키면서 내가 점검하는 거죠. 내가 6개월 동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 가지고 살았는 거에 대한 평가, 그게 맥추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맥추감사 주일에 여러분들이 감사가 풍부하다. 누가 가능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내가 희생한 자라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가 산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살아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산 자는 계속적으로 뭐만 나와요?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대한민국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타지키스탄 가봐요. 대한민국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가.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눈뜨니 감사하고 손발이 움직이니 감사하고. 아멘, 아멘. 참,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선교지에서의 우리의 건강이에요. 건강. 우리 몸의 건강. 건강이 따르지 않으면 선교일을 못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 청년 한 자매가 하루 종일 사역을 못 나가고 숙소에 있었어요. 사역을 하면서도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유, 우리 청년이 점심은 어떻게 먹었을라나? 아유, 혼자 지금 뭐하고 있을라나? 계속 눈물로 기도하면서 저녁에 왔죠. 저녁에 와보니까 아팠던 것이 그냥 싹 사라지고 회복이 돼가지고 얼굴이 그냥 달덩이처럼 그냥 이뻐졌어요. 저녁을 아주 맛있게 이렇게 먹을 정도로 육체가 회복이 되고 건강해졌어요. 내가 힘들었지? 그랬더니 아니요, 사역하는 현장을 생각을 하면서 방 안에서 숙소에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거예요. 아멘? 짜증낼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막, 그런데 하나님 아픈 것도 감사하고, 내가 사역을 못 나갔지만 내가 기도로 할 수 있더니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사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시몬아
너는 사랑하냐? 아가페로 물어봅니다. 아가페로. 사랑은 네 종류가 있는데 그 네 종류 가운데서 아가페로 물어봅니다. 시몬아, 너는 사랑하냐? 그랬더니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필레오의 사랑으로. 아가페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고 필레오는 친구의 사랑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아가페 사랑으로 나 사랑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시몬이 저는 그렇게는 사랑 못하고요. 저 필레오로 사랑하는데요. 두 번째 예수님 또 묻습니다. 야, 너 아가페로 나 사랑하니? 그랬더니 아니요. 필레오로 사랑하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 번째 시몬 너 사랑하냐라고 말할 때는 필레오를 씁니다. 너 필레오로 나 사랑하냐? 그랬더니 그럼요. 제가 필레오로 사랑하죠. 자, 예수님께서 성도의 두 가지 큰 사명,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여라. 그것은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 그런데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 양을 먹이라 하기 전에 아가페로 물어봤던 예수 그리스도가 세 번째는 필레오로 물어봐요. 왜? 계속 필레오로만 대답하니까. 이걸 성육신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랬죠. 성육신.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수준으로 베드로를 끌어올리지 않고 베드로의 수준으로 예수님이 내려갑니다. 성육신의 사랑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은요, 나같이 않다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나같이 똑똑하지 않다고 잘나지 않다고 상대방을 우습게 보고 깔아뭉기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가페를 원하지만 계속 필레오로 대답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하면서 이런 혼내키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수준으로 예수님이 내려가십니다.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사는 말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의 두 가지 큰 사명은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양. 그러면 주님의 양이라는 거죠. 주님의 양. 그러면 여러분들은 강석원 목사가 담임 목사라고 강석원 목사 양이 아니죠. 그러면 주님의 양이죠. 내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내 소유물이 아니죠. 주님의 양이죠. 아내가 주님의 양, 남편도 주님의 양, 아들, 딸, 내가 낳지만 누구 거라는 거예요? 주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계속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내 양이야. 내 어린 양이다. 먹여, 쳐. 그 말은 사랑해라. 사울을 사랑해라. 대가를 지불해라. 책임을 져줘라. 라는 것이죠. 성도의 두 가지 큰 사명,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맞물리는 것이 뭐냐면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죠? 이웃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누구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 주님 것이에요. 주님의 소유물인데 내가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뭐 해야 돼요?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서로를 존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존중히 여긴 존중히.
예. 나보다 못나 보여도요, 존중이 여기 있어요. 왜? 주님 것이니까. 주님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가페에서 필레오로 예수님이 내려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요, 내려가세요. 나보다 못나 보면 못나 보이는 그 모습으로 내가 눈높이를 맞추세요. 아멘.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아멘. 내 수준으로 못 따라온다고 무시하는 것은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이웃을, 다른 말로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리건 많건 이게 존중히 여기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제가 와서 엘리베이터 타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김대돈 집사님, 김던자 집사님이 딱 거기서 내리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애들 데리러 간다는 거예요. 제가 샤워하면서 보니까 애들 2명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2명을. 차에 태워가지고 김대준 트럭 저기 저 차께서 세우고 오는 걸 내가 지금 샤워하면서 다 봤거든요. 네. 그게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되거든요. 내가 지금 아동부 교사도 아니고 아동부 교사도 아닌데 오늘 아동부 단란도 잔치니까 어떻게 약속되는지 전 모르겠지만 2명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오는 거 그게요 하나님 사랑이지만요 그게 어린이 사랑, 이웃 사랑이죠. 어린이를 존중히 여기는 거죠. 어린이를 존중히 여기는 거죠. 어린이들. 애들이 어리다고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 존중히 여기는 거죠. 타직에 가서 목요일 날 저녁 5시에 초청 잔치를 냈어요. 정소명 선교사님이 한 명만 와도 성공이 되는 거예요. 한 명만 와도. 우리가 전도 나가가지고 만났었던 그런 영혼들이 한 명만 와도 성공이다. 어찌됐건 오기를 약속한 영혼들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말도 못하지만 못하는 말 가지고 그들에게 말을 걸어가지고 여러분 초청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어찌됐건 10명이 왔어요. 이거는요 기적 중에 기적이 돼요. 10명이 와가지고 어찌됐건 그들이 함께 우리 그냥 부채춤 찬양에 막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한복 나중에 막 그거 벗어가지고 입혀주고 사진 찍어주고 뭐 사진 찍는 행사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음식 준비해가지고 막 한국후 막 맛있는 음식 만들어가지고 막 여러분들이 선교비를 많이 주셔가지고 그 선교비 주신 거 가지고 막 소고기로 막 떡칠을 하고 근데 평생에 그런 고기 처음 먹어봤다는 거죠. 그런 거를 해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막 평생에 처음 먹어본 음식들 그걸 준비를 해가지고 그걸 먹이고 그렇게 했는데요. 선교가 뭐냐? 제가 볼 때 먹이는 거야. 먹이는 거. 선교가 뭐라고요? 예,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 먹이면서 배부르게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가족뿐만 아니라 확대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교회, 우리 침례교단만 아니라 장로교도, 감리교도, 성결교도, 순복음교회도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되겠어요. 다 부흥돼야지. 여러분 이웃사랑을 넓히는 거죠. 한국만 사랑하면 되겠어요. 타지키스탄 영혼도 사랑하는 거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도의 2가지 큰 사명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정말 이상하는 모습이라면 감사가 넘쳐나고 다음 주에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은 내가 감사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아멘. 그냥 돈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냥 돈 드린다면 아까워서 못 드리죠. 근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으로 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 이웃사랑 철저히 여러분 존중하는 모습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